같이 한 목소리로 공동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신임이 승수함으로 주의 종의 일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공의는 영원한 공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19편 137절부터 144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의로우신 주의 말씀, 의로우신 주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이 의롭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의로우신 주의 말씀이라는 이 제목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이 또 이 성경이 의로우신 주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그 의롭다는 그 내용, 이 의미 자체에도 의미가 있지만 그 의로운 주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특정한 그 말씀에 또한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말씀이 의롭습니다. 오늘 시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 말씀 의롭다, 의롭지 않다, 이거를 우리에게 사실 결정할 권한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주의 말씀이 의롭다고 할 때는 그런 것들이 그 뒤에 그 내용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에서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뿐만 아니라 로마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은 그런 표현, 좀 위험한 같은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판단하나 나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한 말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할 때는 사도 바울 자신의 사람됨이었던 그것이 기준인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사람을 판단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판단하나 나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바울이라는 어떤 개인의 어떤 사람이었던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바울이 믿고 전했던 그 말씀이 그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어제도 잠깐 그 말씀을 언급했지만은 이 주의 말씀, 방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주의 말씀이란 것은 오늘 시인이, 오늘 성경이 그리고 특정한 하나의 주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 119편 앞에도 그 앞부분에도 나왔지만은 이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그가 스승보다 지혜롭고 노인보다 지혜롭고 모든 일상의 모든 사람보다 다 지혜롭다고 그러죠. 그것도 왜 그 근거 보면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역량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가 노인보다 스승보다 어떤 지혜로운 사람보다 그 위에 있기 때문에, 그의 위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의롭다고 했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의롭다고 했을 때 의로우신 주의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의롭다고 할 때 거기에 있어서 오늘 이 시인 모든 사람들이 말할 때 그 숨겨진 건 뭐냐면, 전제되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고 의롭지 않은 것을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심지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어떤 구원들에 대해 말하면서, 특별히 이제 로마서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는 귀 쓸 것으로, 하나는 천에 쓸 것으로, 이 사도 바울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할 말이 없다는 거죠.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우리 옛날에 TV에서도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볼 때 멋지게 나왔는데 토기장이가 볼 때는 마음에 안 들어. 다 깨쳐버려. 오메, 저걸 왜 깨친데 저거 놔주지.
우리 입장에는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그걸 보면서 뭐 그런 걸 느꼈지만은 거기에서 핵심은 뭡니까? 토기장이 마음이라는. 토기장이 물론 토기장이가 아무렇게나 깨치고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죠. 토기장이가 그 자기 눈에 정해놓은 기준이 있겠죠. 근데 그 토기장이가 이 토기를 말 때 어떤 것은 천이 쓸 것으로, 귀이 쓸 것으로 똑같은 토기를 만드는데 어디는 대통령실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어디 또 이러면 또 차별한다고 그러니까 대통령실 말할게. 그거를 결정하는 것이 그 주인 토기장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토기장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의롭습니다. 맞아요. 의로워요. 주의 말씀은 의롭습니다 할 때 먼저 전제될 게 뭐냐면 그 의의 기준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한편에 그 의라고 할 때는 어떤 특정한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이 하나님이 주의 말씀은 성경에서 오늘 시인이 되었던 이 시인도 선지자죠. 그죠? 여러분 구약의 모든 계시의 통로들은 그 사람들은 다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들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에 그 말씀은 다 뭐에 결국은 다 조립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를 선자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맏아들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제 나머지 계속 태어난 아들들 12사도들로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뒤에 나오지만은 여기 뭐 그냥 주는 의롭다고 했지만은 주님이 의로운 것은 주의 말씀이 또한 의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그 말씀을 떼어서 놓고 주님 따로 주님 말씀 따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야 하나. 그래서 저 믿는 어떤 다른 것들이 저게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무엇으로 분별을 합니까? 말씀으로 분별을 하는 거죠. 말씀으로. 진리로 분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런 주님의 말씀이 의롭다고 할 때 그것이 뒤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남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인간적인 약점과 사도 바울의 실수가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판단받은 사람이야. 모든 사람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이 말씀의 기준, 이 말씀. 그리고 이 시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했을 때는 그 말씀이 어떤 특정한 그 말씀이 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의로운 겁니다. 그 말씀. 의의 기준을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말씀이 옳은 거예요. 그 말씀. 오늘 의롭다고 되어 있지만은 또 뒤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지만 공정하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공정하다. 그 뒤에 보면은 또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공정하다는 것이 확실하다, 명확하다. 이 140절에 그 표현이 나오는데 어쨌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의롭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그 말씀이 우리가 주의 말씀은 의롭다 하면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의로운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의로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율법이 의롭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율법을 한 시대입니다. 율법으로 살 수 없고 율법의 의를 다 이룰 수 없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 율법이 오기 전에 복음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의, 진짜 의는 하나님의 진짜 의는 복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 진짜 의가 뭐?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으로 아무리 알쳐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존재가 바뀔 수가 없다고. 근데 복음은 뭐예요? 우리 존재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 존재를. 아예 존재 자체, 그 존재 자체가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 실제로 만드는 것이 복음의 말씀이라고. 복음의 말씀.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로마서 1장.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은 결국은 그
약속 자체가 의지만 결국 약속 자체가 의지만은 그냥 의롭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의가 된 사람들, 의롭게 여김을 받는 사람들을 실제로 의가 되게 하는 게 복음이라고. 의가 되는 게 사도도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목적이 우리가 의가 되기 위해서 부활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을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느라. 거의 같은 말씀이죠. 명령하신 증거들을.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예. 이 시인은 이 139절을 보면은 139절은 그 다음에 봐야 될 것 같아요. 140절을 먼저 보겠어요. 자, 이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는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 순수하다고 된 것을 다른 데서는 여러 표현 나오는데 그 표현을 이 140절을 표현을 가장 잘 그 시적으로 표현하는 게 공동 번역에 이렇게 됐다고요. 주의 말씀은 아무리 어려워도 지켜진 당신의 약속. 이렇게 됐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지켜진 당신의 약속. 나에게는 그 약속이 소중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지켜진 당신의 약속. 여러분 이 140절을 보면요 딱 떠오르는, 아까 말했죠. 이 시인이 주의 말씀을 의롭다고 했을 때 의롭다는 그 표현도 표현이지만은 이 시인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의로운 그 말씀이 뭐냐? 그게 더 중요했다는 거다. 그 말씀이 뭡니까? 새 언약이죠. 새 언약.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보면요 34절까지 새 언약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오늘 시편 119편 104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 그 다음에 나와요. 아무리 어려워도 지켜진 당신의 약속이란 이런 뉘앙스로 에레미야 31장 35절부터 나온다고요. 거기에 뭘 말합니까? 내가 하늘에 태양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되게 이 질서를 다 만들어 놨잖아. 이거 하나님의 이 만들어낸 이 법칙들이 바뀔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없어질 때까지 바뀌지 않는다고요. 그대로라고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 이스라엘은 그대로 다 돌아가고 있다. 다만 마음대로 하는 건 사람밖에 없다고 했죠. 사람만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했죠. 아주. 그러면서 에레미야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 바뀌는 것보다 이 약속이 취소되는 게 더 힘들다. 내가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울 것인데 이 법칙이 바뀌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예수님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천지가 없어지는 것보다 율법의 일적 이력이 없어지는 게 더 어려운 것이다. 결국 그 율법, 예수님이 말씀하신 결국 그 율법도 결국 뭐예요? 그 마태복음 5장에서 옛 언약에 대해서 옛사람에 대해서 말한 걸 얘기하다가 결국 예수는 나는 말하노니 그게 새 언약 가운데 가능한 거거든요. 생명으로 살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너희도 온전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옛사람은 어떻게 온전합니까? 주님이 히브리서 2장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한 그늘에서 난지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을 때 거기서 그 생명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온전해요? 이 아무리 어려워도 지켜진 당신의 약속. 과거의 율법도 다 모세 율법도 1.1획도 버리지 못했던 것처럼.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합니까? 모세 율법을 없인 여긴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징벌이 이렇게 임했거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누구냐? 이 큰 구원이 뭐예요? 이 약속인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약속이 아무리 어려워도 지켜진 당신의 약속. 나에게는 그 약속이 소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인뿐만 아니라
이게 아까 139절에 나오지만은 이런 마음을 가진 시인으로 나오지만 그 안에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 다 진실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이 믿음으로 통하는 겁니다. 우리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도 이걸 하나를 품고 왔다고요. 죽은 것도 왜요? 이 뜻을 따라 죽었고. 그래서 죽으면서도 주님이 기뻐한 경우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고 그 고난을 참았댔지 않습니까? 그 앞에는 즐거움이 뭡니까? 예,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믿어서 그 뜻이 사람들 안에 이 약속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지켜진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이 그 이전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었죠. 여러분 그 약속도 두 가지 약속이 있어요. 예?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에 약속이 말씀이 두 가지 말씀이 나온다고요. 통치의 말씀이 나오고 생명을 주는 말씀이 나오고. 통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 한 말씀 딱 하면 끝나는 거지만 생명의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믿고 순종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길 기뻐하신다 했어요. 믿는 자에게만. 주일날 말씀했죠. 원하는 자에게만.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원하는 자에게. 왜? 그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이 139절을 보면서 딱 나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성전에 장사하고 하는 걸 보면 너무 마음에 막 화가 치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예수님 답지 않아요. 그 제자들도 당황을 해서 저게 뭐냐? 우리 예수님이 저런 면이 있었네? 예, 저런 면이 있었네. 참 성도에게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어떤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도 결국 뭡니까? 이 말씀 때문에 분노한 거예요. 지금 성전이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그래도 제자들이 딱 성경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야, 주의 전을 삼안을 열심히 예수님을 나를 삼켰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예수님을 보면서 주의 전을 삼아는 열심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 열심이 뭡니까? 여기 시인이 말하는 나의 열정이 이 몸을 사릅니다.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우리 성경 번역으로 하면 예수님이 주의 전을 삼아는 열심히 나를 삼켰나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져 우리 눈으로 본다고 하잖아요. 제자들이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서 주의 전을 삼아는 열심히 나를 삼켰다. 이것을 그걸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주의 전을 삼아는 열심이나 내 열정이 나를 삼켰다. 내 열 똑같은 거. 한 약속. 아무리 어려워도 지켜지는 그 약속. 그 약속이 자기 자신을 삼켜으로 대적들이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멸시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대적들이 그때 거기 그 예수님의 성전 정할 때 누구 있어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창사한 사람들이 그 대적들입니다. 그 성전을 세운 목적이 뭔데? 그 성전 성막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모양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거기에 주님의 약속이 담겨 있다고요. 성전에. 거기에 관계 없으니까 사도 바울의 말처럼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 너 얼마나 요즘도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건. 141. 그래서 이 시인은 이 약속을 너무나 소중히 여겼어요.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결국 이 약속을 성경과 모세와 시편과 성경에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유대인과 그리고 모세와 시편과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기록했는데 결국 그것이 요한복음 5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었잖아요. 영생의 말씀. 이 약속. 근데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기를 싫어했잖아요. 싫어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저들에게 없다. 그러면 결국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사랑의 증거는 확정은 뭐냐면 이 약속에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소중히 어제도 말했죠. 소중히 여기 제가 3일 동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 소중히 여깁니까? 이걸 깨달은 사람이 소중히 여겨요.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소중히 여깁니까? 앞편에서 앞절에서 앞에
또 봤던 것처럼 주의 말씀이 놀라움으로. 아니 그 주의 어떤 말씀이 놀랐다 이거 어떤 말씀? 아니 모르고서 어떻게 놀랐다고 합니까? 모르고서. 응? 그래서 이 시인은 내가 미천하여 이 약속을 이 말씀 그리고 이제 신약을 따지면 이거 구약 시였지만 이 말씀 안에 사는 것이 가장 소중해서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복들을 잊지 않았나이다. 이 약속대로 사는 것보다 세상에 그 사람들이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사는 것은 사람은 제가 어쩔 수 없댔잖아요. 이익을 따라간다.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그걸 따라간다. 거기에 모든 걸 투자한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율법의 의를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던 의가 뭐예요? 율법의 의 말고 진짜를 만났기 때문에 그걸 버릴 수 있었어요. 1000만원짜리 1억짜리 시계를 찾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10억짜리 시계를 주면 미련 없이 1억짜리 1000억짜리 1000만원짜리를 포기한다고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그래서 이 주의 법, 이 주의 말씀을 시인이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그게 문제가 이 주의 법들을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의 법들.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것 자주 농담식으로 하는 말도 농담이 아니고 거기에 진리가 담겨있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백이 명품 백이냐 모조품이냐를 언제 한다고 했어요? 비 오면 여러분 비 오면 이 말씀이 이 진리가 진짜 소중하다는 사람은요 이거에 쓰는 거예요. 이거 예수 이 모든 것들 자기 인생에 뭘 커버하는데 거기에 관심해. 그러나 비가 오면 진짜는 숨기력에 간증하는 이거 비 못 올까? 이거 탈날까? 내가 그럴 때일수록 더 정신을 차리고 내가 주님의 이 법을 떠나서 이 상황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진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짜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이 주의 말씀, 의로운 주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내가 사랑합니다. 소중히 사랑한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142절 주의 공의는 영원한 공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 환난과 우환이 와도 이 시인은 뭐예요? 주의 계명이 나의 즐거움. 왜? 그게 가장 큰 거기 때문에.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교육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에게 가치 그 믿음은요 그 사람에서 가치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 그 사람 결국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무 이의 없을 땐 몰라요. 그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환경이 조성됐을 때 그것이 씨 뿌리는 비유로 따지면 환난의 모습으로 올 수 있고 그것이 어떤 세상의 즐거움의 모습으로 올 수 있지만 그것이 조성됐을 때 여기서는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을 못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는 사람. 이런 사람. 여러분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싫어요 했지만은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있지만은 진짜 이 말씀을 가는 사람은 자리가 있어요. 자리를 분명히 안다고요. 144절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우리 녹동강에 나오는 모든 교우들이 주의 증거들 주의 말씀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영원히 의롭습니다. 왜요? 아까 나온 것처럼 공정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약속을 이뤘기 때문에 의로운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약속이 뭐냐 이거예요. 약속. 그것이 하나님 앞의 기준이에요. 이것을 몰라서 이런 내용들을 몰라서 그다음에 그런 어설설전 이걸 계속 듣고도 이 말씀 받기를 싫어한다. 예수님 말씀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그 말밖에 할 게 없어요. 예수님의 처방은 뭐냐면
내 안에 나를 하나님 사랑이 없어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말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오늘 예수님도 오늘 시인도 그 열정이 삼킴바 되었어. 그 열정이 삼킴바 되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주의 말씀에 삼킴바 된 그런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